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뮤지컬 맨 오브 라반차라는 작품에 보면 그 알돈자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주막에서 여관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부엌댁인데요. 돈키호테가 이 여자를 보고 오 나의 레이디, 나의 사랑스러운 여인 돌시네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여자는 내 꼴을 보라고 나는 부엌댁이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창녀처럼 지내는데 나를 놀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 돈키호테는 계속 오 나의 돌시네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돌시네아가 스페인어로 사랑스러운 여인, 귀여운 여인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돈키호테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알돈자라는 여자가 원래 이름이 알돈자인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못 알아봐요, 돈키호테가.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노래 불러주지 않았냐, 나를 쫓아다니지 않았냐, 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냐,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막 이러는데 마지막에 당신이 나에게 둘시네어라고 불렀다. 이랬을 때 돈키호테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 오 나의 레이디, 나의 둘시네어야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이 그때부터 둘시네어가 되기로 합니다. 그 주막의 부엌대기로 창녀처럼 살던 삶에서 정말 돈키호테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고 자기도 뭔가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기로 이렇게 본인이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그래서 나를 좀 지켜봐 달라 빨리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그 여인이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진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변한 것이 없는데 자신이 알돈자로 살지 않고 돌시네어로 살기로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지켜라. 오늘 말씀에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주체는 정의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세상적인 얘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서 굉장히 번뇌가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충고도 듣고 그리고 말씀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인가는 나한테 달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상황에 부딪히면 정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그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시는 하나님 같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결정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데 구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밀어버린다. 그런 심정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막 끝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밀어버리고 떨어져서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격려와 은혜는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고 그 마음을 쫓아서 내 마음을 결정하면서 가길 원합니다.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어서 헤맬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때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임을 또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나온 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셔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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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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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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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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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희가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시험에 들고 고난의 순간에 저희 자신을 원망해서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원망해서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저희가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저희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우리 남정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제가 막 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복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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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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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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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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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 여러분 영혼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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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네, 성경 말씀 읽기 전에 광고 비슷하게 한 가지 말씀을. 방역 수칙이 지금 4단계로 돼가지고요. 이제 내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해야 된다고 이제 수칙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해도 이제 제가 주중에 금천구청에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로 하면 기존에 세부사항으로 하자면 방송 관계자나 예배 담당자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 관계자랑 또 예배 순서 담당자, 이제 그 다음에 주보 만드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를 금만 집사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코비드가 된 이후로 멈춘 뒤로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금만 집사님이 좀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은 그 뜻들을 캠퍼스 행정 담당자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부터 예배는 현재로서는 이제 11시 예배 한 번만 이제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 캠퍼스별로 방송 담당자, 예배 순서 담당자, 그 다음에 행정 주보 만드시는 분, 아마 또 회계 담당자분도 오셔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예배 순서상 하노이 캠퍼스가 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는 이제 일부 예배 캠퍼스에서 했고,
2부 예배는 지금 이 상하이 캠퍼스에서 섬기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는 하노이 캠퍼스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정수권사님 구역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3주 동안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진 않는데요. 우리 효준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고 이렇게 조금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제 생각에는 효준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남편 대신에 형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그날 비가 와가지고 사회인 야구가 문 닫기를 요즘 여름이라 밤에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보성형제님 사장님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정인수사님 구역에서도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같이 도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캠퍼스, 그 다음 주는 상하이 캠퍼스, 그 다음 주는 아직 이름이 미정인 일부 예배 캠퍼스였던 순서대로 당분간 제 생각에는 2주만 딱 4단계 하고 바로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같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결정은 아니고요. 금정구청 담당자가 통화를 하고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네, 제가 이거 조금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되도록이면 예배 참여하는 순서 담당자들 좀 많이 만들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적용 찬양 담당자도 또 막 이래가지고 좀 되도록 많이 오시게 죄송합니다.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명 이하 수준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수준이면은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방해 수칙 어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용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쫄지 말고 아니 쫄았어요. 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특별히 방금 읽으면서 보니까 그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또 예수님의 또 훌륭하신 점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건져줬으면 아무 말 없이 베드로가 혼자 느끼도록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꾸 의심하냐고. 예수님께는 베드로의 의심이 좀 전달됐나 봐요. 딱 손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면서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믿음의 내용과 또 의심의 내용을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그렇게 성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빠지려다가 큰일 날 뻔했네, 겨우 살았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의심이 있었구나. 파도가 쳐도 예수님 계시고 손을 내미셔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데 내 안에 파도가 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불신, 의심 이렇게 갔구나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고 물에 빠질 뻔하다가 건짐받거나 막 이렇게 좀 도움 받았는데 그때 아유 죽다 살았네 이런 느낌인데 내가 의심했나? 이런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불안정하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나는 안 두려워. 나는 예수님 신뢰했고 뭐 그런 때가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죠. 와 무서워, 완전 무서워, 뭐 하는 거야, 나 죽는다고, 뭐 이럴 때가 있었죠. 근데 이럴 때도 있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 너무 빠질 것 같은데 예수님 뭐 하시나 이랬는데 손 잡아주셨구나. 바람이 불 때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게 왜 잘 안 될까, 뭐 이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다 이 마지막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이 불고 너무 무섭긴 한데 예수님 계시다는 걸 아는데 또 내 마음을 물론 이제 그래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바람이 불고 빠질 뻔했어, 그래서 건져졌다고 이것만 하면 단순해요. 육체도 빡 하고 빨래 빡 하고 팍 자는 것처럼. 제가 어려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집 짓는 일 현장에서 일했더니 정말 편하더라고.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 많이 써야 돼요. 마음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내가 괴로운데도 예수님을 내가 의심했구나. 예수님 어떻게 신뢰할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성장해도 바람이 불면 무섭죠. 믿음이 성장했다고 바람 안 무서워, 파도 안 무서워, 물 위에 서 있는데 밑에가 안 허전해, 콘크리트에 서 있는 것 같아, 이럴 수는 없겠죠. 사람인 이상 아무리 믿음이 성장해도 바람이 불면 무섭고 파도가 치면 무섭고 물 위에 서 있으면 무서울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해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그 의심에서 나오는, 신뢰 없는 것에서 나오는 나의 약한 반응들을 조금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 데리고 무서운 동굴 속에 들어갔다 합시다. 애가 무섭다고 난리쳐. 근데 아빠까지 나는 더 무서워 하고 앉아서 울면은 애가 아빠를 달랠 거 아니에요. 아빠 울지 마, 아빠가 더 무서워 막 이러면서 애가 아빠를 달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아빠들은 어때? 아빠도 무섭지, 뭐 사람인데 무서운데 애가 무서워하니까 애를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혼자 있을 때나 뭐 자기 마음대로 약한 반응을 안 보인다고요. 무섭지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무섭죠. 상황이 무섭게 달려들고 막 이럴 때 예수님 계시다는 거 알아도 무섭죠. 근데 그때 반응을 자제할 수 있는 거죠. 아이 데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막 무서운데 반응을 자제할 때 그 괴로움을 아시죠? 믿음은 괴로움이다. 오늘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롭죠. 그냥 물에 빠진다 난리치고 나중에 뭐 어떻게든지 잠수 타다가 건짐 받고 뭐 이러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 계시는데 또 한번 뭔 생각해도 왜 나는 의심하고 있지, 뭐 이런 복잡한 파도도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삶이 어려우셔도 그 어려움으로 대해서 옛날의 반응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계신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하고 계실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성장 중인 거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뒤로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다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성장 중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설교 본문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손을 딱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왜 믿음이 작고 의심했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왜 물 위를 못 걸어? 언제 걸을 것이요? 왜 또 빠져?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 아프게 느끼신 거죠, 그 의심을. 여러분도 어떤 사람하고 일 진행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신뢰 안 해주는구나. 제가 남정 집사님한테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이름이 나와버렸네. 남정 집사님한테 직접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회계 업무가 투명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나눠서 맡고 있고. 근데 제 안에 과거부터 그랬어요. 재정을 맡길 때 재정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전혀 신경 쓰여요. 근데 제 돈은 아니잖아요. 뭐 그 돈 없다고 교회가 뭐 없어지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은 안 써요. 뭐 한 달치 월세 걱정돼도 뭐 여러분 좀씩 헌금합시다 뭐 이러면 돈 싹 없어.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만약에 미세하게라도 몇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때 혹시 교회 떠날까 이런 염려가 늘 있어요. 사람을 잃을까 염려가 있어요. 돈 다 잃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남정희 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막 친해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회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하도록 계약했는데 제 마음에 한절하게 아직 좀 더 검증될 때까지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야 성경에도 또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이렇게 딱 검증돼서 쓰임 받도록. 근데 제 본래 스타일이 안 그러거든요. 누구든지 얼른 오면 빨리 하고 뭐 얻어 터지면서 배워가는 거야 뭐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워 이렇게 이런 스타일인데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정희 사님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뭐 이런 느낌에서 마음 한쪽 구석에 많이 미안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살펴보면 못 믿는 마음은 아니고 사람 잃을까봐 검증되어 가면서 천천히 합시다 이런 마음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민감하면은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때 엄청 기분 나쁘죠? 저 혼자 사는 건 아니죠 다들? 그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가지고 뭔가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올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그걸 느끼시는 거죠. 베드로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왜 무리를 못 걸어 왜 빠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신뢰하고 의심으로 가지 마라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이 왜 편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기대에 못 미쳐도 관계가 안 변해요. 그냥 편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만나면 어때요? 내가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런 거에 시달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기대에 안 맞으면 눈빛 달라지고. 예수님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자녀한테 눈빛이 달라져. 너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 그것이 자녀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애가 모른 채로 쪼그라드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애가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걸 전달해주고 싶잖아요. 비록 못 받아도. 어떻게 받겠어요? 오늘 다 현실이 아니에요? 어디 뭐 구름에 떠 있는 거 아니죠? 제발 설교를 들어요, 좀. 여러분, 축복합니다. 비가 와서 그러나? 그냥 창밖에 풍경거든요. 정말 난리네. 비 오는 소나무와 빗방울이 떨어지는 아름다운 창. 그러나 여러분, 설교에 주목하세요. 제가 뭔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신뢰를 주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신뢰를 드리십시오. 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신뢰 못하게 막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신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신뢰를 못하게 방해가 올 때 신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뭘까? 이때 내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나는 파도 안 무서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이상해요 되게. 무서운데 예수님 계신데 나는 무섭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너무 성숙한 거죠. 나는 무서운데 그냥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아이가 무서워 그러면 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있어. 너도 예수님 의지해. 좀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보았어요? 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다시 만났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때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15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치 않는 죽음으로 가고 있겠죠. 우리가 그 전해진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순교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원치 않는 죽음을 순교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는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하고 싶은 내용이 설교문 3번에 2번에 있어요. 2번 중간쯤에 보면은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문 2번의 세 번째 줄부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순교를 앞에 두고 정말 두려운 순간을 앞에 두고 본인이 원치 않는 죽음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믿으면 이렇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왜 성장해 갑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계속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네, 앞뒤로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우리는 무섭고 상황에 빠집니다.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만 압도되지 말고 나의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황은 상황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무서운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즉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랫동안 제가 명식교에서 가르쳤죠. 여러분 익숙한 내용이죠. 예. 너무 익숙해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워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워할수록 저는 신나요. 설교를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사님께서 정말 코비드가 와가지고 학원이 힘들 때 학생 수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왔는지 설교 때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그런 좀 반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다가왔어. 옛날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당연히 물에 빠지고 연약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믿음의 문제인 걸 알게 됐어. 이게 엄청난 진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나의 믿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길에 들어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문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믿음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베드로가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하나도 안 무서워. 파도 안 무서워. 파도야 와라. 나는 무리를 걸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은 뭡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더라?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었나? 신뢰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대로 될 것이라든가 뭐 상황이 안 무섭다든가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결과가 오든지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떠한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그런 신뢰가 점점 커가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는 우리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물에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물에 빠져도 어느 누가 처음부터 믿음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 와, 믿음이 정말 성장했다 이럴 때, 와, 파도 하나도 안 무서워, 바람 하나도 안 무서워, 결코 이러지 않고요. 아, 파도와 바람이 부는데, 아, 예수님 이곳에 계시다는 걸 알고, 좀 이러면 편해요. 파도와 바람만 보이고 예수님 계시다는 거 몰라. 원망하면서 물에 빠져. 어떻게 정신 잃고 했는데 해안가로 밀려 나왔어요. 이러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사실 수 없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아, 이곳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 알아. 예수님 계시다고 아는 게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발밑은 허전하거든요. 파도로 무섭게 치고.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님 이곳에 계시다는 거를.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 예수님 이곳에 계시다는 거 아니까 막 물에 빠져가지고 난리치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어.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떠냐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 예수님 의지하고 있어. 나중에 좀 더 되니까 무섭지만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빠르고 더 간절해.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아우, 우리가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믿습니까? 파도나 바람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물에 빠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치 않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받은 바 사명을 다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막 다빈치 코드네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우리가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건 뭐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증언해 주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나 있다고.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움직일 수 없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게 2000년 역사 아래 계속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베드로가 순교를 앞에 두고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데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믿음의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막 계속 두려워 떨면서 아니 내가 잘 몰라 막 이랬다고 하면 너무 어렵겠죠. 근데 그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친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들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를 베드로가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인생의 전 인생을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순교를 앞에 두고 어마어마한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어마어마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이제 뭔가 믿음의 약속들을 받아서 뭔가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의 표정이 뭘 이룬단 말이냐 이렇게 있지만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뭔가 조금씩 도움받은 건 있을 거예요. 좀 지난 시간을 돌아봐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아요. 도움받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또 이루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잖아요. 제발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와 땡 잡았어. 와, 이삭이 어떻게 온 거야? 막 이러지 않겠잖아요. 이미 99세 때에도 뭐 웃기도 하고 뭐 살아도 이렇게 하고 했지만 하나님 믿고 동행하는 삶이 충분히
충분히 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제 이삭이 곧 올 때가 됐는데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삭을 받았을 때 와 소원 성취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아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의미가 뭘까? 바로 제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명신교회 제가 사역자로서 명신교회에 사역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간절히 오나 인생을 바쳐서 여기 섬기잖아요.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시달리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 생각하면서 전철 타고 왔어요. 정말 제 인생을 바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시아에 대도시 선교가 일어났어요. 막 했어. 그러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우와 거봐 된다고 했잖아. 봤지? 내가 김길이야. 뭐 이러겠어요? 제가 연단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는 이제 맡은 바 사명을 다 했으니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놔주세요.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따라온 하나님 믿고 따라온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상황이 주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와 염려 막 다 맡기자. 이제 염려 맡겼으니까 염려 안 돼. 이제 뭐 훈련돼 있으니까 더 이상 염려는 의미가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는 한 염려를 할 거예요. 염려할 만한 상황이 오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한 염려를 할 겁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려가 올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요. 옛날에 염려만 했죠. 근데 지금 염려 속에서 한 가지 더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다. 하는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조금 사람이라고 보기엔 곤란해요. 막 염려만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옆에 있기가. 막 믿음만 있다고 막 하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제정신이야? 땅에다 발 딛고 살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제일 안정적일 때는 염려가 있는데 예수님 계시다니까 하니까 함부로 못하고 막 형식적인 것 같고 마음이 불에 탄다 좀 고백을 해. 예수님 계신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람이 지 스스로 잦아들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람이 잦아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해. 아직 충분히 내가 건진받지 못했지만 상황부터 벗어나지 못했지만 간간히 은혜가 있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 믿고 가야 돼. 제가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도 제가 믿고 가야 돼 막 이럴 때는 돈 올 때 가봐. 20년 동안 이렇게 하셨잖아. 믿고 가야 돼. 20년 믿고 가야 돼. 와 역시 믿음이 죠. 믿고 가야 돼 하다가 돈 안 오면 20년 동안 경험했으니까 마음대로 못해. 막 믿음 없는 반응 못해. 믿고 가야 돼.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어때요? 뭐 이렇게 어려울 때 믿고 가야 돼 그 느낌이 있죠. 막 연약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인내하면서 조금 삶을 축소시키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지나가야 되나 이러면서 물론 마음 한절하게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계속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간중간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더 빨리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어려울 때 더 빨리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속도입니다. 표정이 뭐가 속도? 네, 우리는 서로 안 맞아요. 뭐가 속도냐? 더 빨리 의지야. 옛날에는 더 빨리 도망가죠. 더 빨리 빠지고 근데 더 빨리 믿음을 생각하고 더 빨리 예수님 의지하고 조금 빨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잘 견디게 되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에 빠질 때마다 다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상황에 대한 염려보다 믿음이 더 강해서 감당해 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보다 믿음이 더 크다, 막 완전히 믿음이 더 약간 상황을 제압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황이 주는 두려움보다도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을 좀 자제하고 예수님 의지해 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경험해 가고 더 믿어가고 뭐 이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날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 설교문 3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 허락된 약속들도 믿음의 성장을 따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 인생을 통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계속해서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부유해진다든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든가 이런 기적들이 계속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궁극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 위하여 지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 때 나의 반응을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와 땡 잡았다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우와 내가 그냥 원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사가 있네 당황스럽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 감사하다. 예수님 더 의지해야겠다.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은 이렇게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신뢰하지만 나중에 또 어려워지면 아마 나는 또 빠질지 모른다. 그래도 지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계시고 나는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점검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된다면 상황이 건들 수는 없겠잖아요. 상황이 건들겠죠. 그런데 결국이 뭐예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힘을 쓰지 못해요. 훨씬 건강하고 더 빨리 축복을 받고 더 강건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금마집사 표정이 초점이 없으면서 다 알고 있어. 어떻게 그게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오세요.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소원을 이룬다는 의미보다 하나님만을 믿고 연단되고 정결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하나도 안 하고 상황에 하나도 영향 안 받고 완전 믿고 막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흔들리고 하지만 예수님이 더 우선이 되는 거. 예수님 의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상황이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되는, 결론은 믿음이니까 이게 정결한 거죠. 사람인데 로봇가 아니에요. 다 마음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흔들려요. 영향받아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고 가야 돼요.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정결한 거죠. 연단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여부에 따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삶에서 상황을 다스려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상황에 대해 반응하지만 예수님 더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계속 점검해가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기뻐하면서 그래, 결론은 예수님이야, 결론은 믿음이야,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까 불렀던 찬송가, 우리 찬송가 19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가 아까 불렀던 그 첫음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부터 불러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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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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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 아멘. 주여 속히 임하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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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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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여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를 이끄셨던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결국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시면 어려워요? 마이크가 선이 될까요? 하나님 항상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린 예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아실 앞에 그 간식 바구니가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가져가시고,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건강 많이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부터는 비대면 예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11시 예배고 그리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줌으로도 하나요? 아니죠. 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아까 설교 전에요. 광고 드렸듯이요. 다음 주는 하노이 캠퍼스에서 예배 순서를 맡으셔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하이 캠퍼스, 그 다음에는 일부 예배를 맡으셨던 캠퍼스에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방송 담당 아마 정익 집사님이 방송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보는 이번 주 중에 이제 그만 집사님하고 제가 예약해가지고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캠퍼스 섬기는 순서대로 주보를 여기 오셔서 아침에 출력하셔도 되고요. 한 10장 정도만 출력해 오셔도 되고 비용은 청구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효준 집사님과 또 정익 집사님께 협의 잘 하셔가지고 예배 순서나 이런 거를 감당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방역수칙을 준수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이제 이 테이블이 있는 한 또 오셔도 됩니다. 제가 방역 당국에 와서 뭐라고 하면 와서 제가 못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난 도저히 현장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분들은 오셔서 또 조용히 또 들으시면은 지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테이블에 이렇게 있으시고 환기하고 이제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에게 이제 갑자기 오신 분들에게 예배 순서 하나를 맡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 찬양을 맡긴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방역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카페 이용이나 식사 이용을 막 하다가 이렇게 안 하게 돼서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좋은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원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